세상이 흐르고 또 그 흐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라고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이 유교적인 전통이나 아니면 삶의 여러 다른 질서들 안에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만나고 또 선교사들이 전한, 또 목사님들, 많은 부흥사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의 1세대를 이루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삶에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독교의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 의외로 크고 그리고 놀랍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믿음의 축복을 받으며 자라는 삶에 대한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믿음의 1세대가 되겠다, 이런 각오를 품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대를 이어서 계속 자라가고 또 다른 사람들, 또 내 후손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잘 쌓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그 기도 제목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저희 교회 안에 믿음의 3세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부모, 자식들, 이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인 소원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보다도 그런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손주들, 그 손자들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같은 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같은 말씀으로 같이 양육받고, 주위에 많은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둘러싸여서 그 아이들이 그런 어른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정착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척자의 삶이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그 개척자의 삶의 최고의 보람은 뭐냐면 그 다음에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삶의 터전 위에 삶의 인생을 더 든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수고한 땀과 그 노력의 결실들을 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보람을 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치열했던 시대에 다음에 오는 세대들에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주고 싶었던 삶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주고 또 그 바탕 위에 그 자녀들의 삶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되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성경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고단하고 지루한 역사 속에 나라를 잃어버린 450년의 시간들, 그리고 거기에 40년을 더해서 약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라 없는 백성, 그리고 누군가의 지배 속에 살아야 되는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내 다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혹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한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은 어찌됐든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 주신 것을 상속받는 복 있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 세대 아이들이
옛날 어른들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못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대다수 분들은 그런 마음은 한편에 요만큼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일궈는 이런 터전 위에 아이들이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만족이 있는 겁니다. 복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세대 이후에 그 땅을 차지했던 세대들은 과연 부모 세대가 바라고 원하던 만큼의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잘 보여주는 게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땅은 그들의 땅이지만 그들은 진정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어떤 부족들이 블레셋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이나 주위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 족속들, 그들이 힘이 거대해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침략해 왔고 그들이 애써 수확했던 곡식들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그들이 정착했던 땅은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살만한 땅이 아니라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언제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땅이 되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의 삶의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사사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사사들이 일어나서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민족을 지키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찮은 출신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어떤 어려움과 억울한 사정에 있던 그 어려움을 면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너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걸 하나님이 또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준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할 만한 한 영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성경의 사사기에 나와 있는 분량으로만 따지면 최고의 분량을 가진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이니까 4장에 걸쳐서 다른 선지자들, 사사들과는 다른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는 영웅이었고 단지파에 속해 있고 마누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애끓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삼손의 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셌고 그리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도 1000명이 넘는 블레셋 군인들을 1대1000으로 싸워서 혼자 다 물리칠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세운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나 의미들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사실은 더 뛰어넘고 초월하는 또 다른 교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고 삼손의 사사로서의 많은 일들, 해프닝들, 사건들, 그가 행한 일들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의 삼손들에게라고 전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 세운 삼손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따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나실인 하면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을 먹지 않는다, 아니면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고 모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서원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몇 가지 규정들을 잘 준수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나실인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삼손의 출생 배경에서 살펴보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실인으로 마노아의 아들 삼손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나실인이라고 하는 구별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운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 삼손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얘기다라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권능을 주신 것은 저 이동성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 겁니다. 물론 제가 주의 종으로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섰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저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속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삼손의 나실인으로서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교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이 부르심을 받은 세대는 특별히 영적 정결함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못 사용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의 인생에 그의 삶의 여러 경황에서 분명히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다운 행위를 한 적이 없는 특별한 선교사예요. 특별한 사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삼손은 늘 언제나 기생집에서 매일같이 포도주를 즐기고 그것에 취해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그리고 시신이 있으면 동물의 사체에서 거기 꿀벌들이 자기 집을 틀면 그 꿀집에서 손을 긁어가지고 단 것을 취해서 먹고 그것 때문에 막 즐거워했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죽은 나귀에게서 턱뼈를 빼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무기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과 싸운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 약 올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무슨 비밀스럽고 은밀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비밀이 들통나서 머리가 다 강제로 잘려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 그 영웅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구별된 삶으로 소문난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삼손은 영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웅이 아니듯이 늘 언제나 육체의 문제, 삶의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하는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현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사는 보통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삼손인 겁니다. 삼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주신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이렇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고 자랑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내 기업에 축복하셨다고 내가 수입을 얻은 축복을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과연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과연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느냐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랑은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명예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성전을 마련하고 터전 위에다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면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위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되어버렸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양은 삼손이나 삶이 전혀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 그 모양이 오늘 우리와 너무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가지고 그는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렇다고 자랑은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꺾기 위해서 더 악랄해졌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삼손을 유인해내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는 동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 축복의 수단인 선, 사랑, 공의, 정의, 자비, 긍휼, 용서, 이런 보편적인 것들은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삼손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부르심은 그에게는 힘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 백성들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게 해서 다른 많은 곳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저들로 하여금 저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넘볼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어야 돼요. 감히 우리의 삶을 모욕하지도 못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교회와 십자가를 향해서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놓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험한 말들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을 때는요,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은요, 그들 때문에 그들의 이름과 명성만 듣고도 무서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세상 사람들이 없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삼손과 같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사라고 하는 자신감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지만 삶에는 전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삼손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늘 우리는 술 취해 있는 삼손을 봅니다. 기생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삼손을 봅니다. 결혼해서 자기 부인에게까지 버림을 받는 삼손을 봅니다. 여인에게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잡배보다 못한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삼손을 앞세우고 패거리들이 몰려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힘을 과시하는 모습들도 봅니다. 그게 여러분 깡패들과 다른 뼈 뭐가 있겠어요? 나실인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삼손의 삶은 전혀 그 사실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지한 채 오히려 교회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새롭게 해야 할 교훈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의 입으로 분명하게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명예도 있지만 과연 사람들은 나를 보고 무엇을 생각할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만화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의 이 나실인의 서약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만화는 자기 아들을 통제하지도 못했고 말씀으로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면, 내가 두려워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자녀들입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내가 늘 축복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해줘야죠. 그 사명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보응을 주지도 않고 보람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이라도 평생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어떤 죄인이 한 고백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여, 역사에 등장하는 최고의 전략가이자 설교가이자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했던 교회 개척가였죠. 전도자였던 바울이 그 인생의 황혼이 질 무렵에 교회와 성도에게 고백했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한평생을 믿음 안에 살았고 하나님의 온갖 은사를 체험하고 그렇게 장로로서의 명예를 가지고 살았던 장로님 한 분도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저와 함께 드리는 임종전 마지막 예배에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살아온 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회개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 그거를 이틀 3일 동안 다 회개하고 그 짐을 다 벗고 나니 이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육체 정욕과 싸우는 것은 내 평생의 과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를 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었던 축복을 누렸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삼손의 탄생은 분명히 영광스럽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있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역사적인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당시 올바른 지도자도 없었고 영적 질서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잃었고 이방인들의 손에 그 백성들은 놀이개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쥐면 힘겨워했고 그들이 풀어주면 잠시 숨을 쉴 수 있을 뿐입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김없이 타작마당에 그들이 쳐들어오면
저항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게 추수한 것들을 다 그들에게 노획물로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그를 부르신 겁니다. 왜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 인생 그런 축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대책으로 세우신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힘은 과시했지만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삼손이 있는 곳에는 늘 언제나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힘 자랑하는 사람들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평화는 없었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는 평화가 존재하는 곳이어야 함에도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이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곳이고 용서라고 하는 말에 가장 어울리는 공동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정욕 가운데 육체의 현저한 일들과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별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바울의 구분에 따르면 육체의 일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내가 사는 이곳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면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일이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일에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성령의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삶으로 늘 언제나 감정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그렇게 해서 얻은 우리 인생에 스스로 도취한 승리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할지언정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의 일로 말미암아 여전히 세상의 정욕에 매여 있는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정직함입니다. 삼손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고 보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우여곡절이 어쨌든 머리가 잘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오락질에 다 둘둘둘 자기 몸이 다 포승되어져 있어요. 결박되어져 있어요. 힘을 쓰려고 했으나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었다고 19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20절에 표현해 보면 왜 힘을 잃었을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21절에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끌고 가사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일에, 별것 아닌 일에 눈이 빠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그냥 맷돌에 그냥 몸을 의지하고 그걸 빙글빙글 도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매일같이 이 감정에 태어나보지 못하는 것과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고 눈이 빼어지고 소경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가사에서 맷돌을 돌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대적과 맞서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참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명확하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은 게 어리석은 삼손입니다. 내 삶의 명예와 자랑스러움은 세상 사람들이 나로 우리의 믿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됨을 버리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고 이 교회 안에 가득 찬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욕심쟁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를 새롭게 한 겁니다.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정신이 번쩍 든 삼손이 그제서야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힘과 그 힘의 능력을 생각하고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자기가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의 힘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 높고 위대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하나님과 같이 죄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삼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닌 믿음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간절함, 그리고 기도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져보고 여러분들 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